주일 저녁에 우리 당연 카톡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우리 신이 어르신께서 감격에 차셔서 올리신 글이라고 하는데요. 3년간 코로나 상황에서 위축되었던 교회와 성도들의 자신감과 신앙의 회복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작하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된 교회,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진군식이 태신자 작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태신자 작정은 어떻게 하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귀한 태신자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태신자 작정은 다르게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아닙니다. 태신자 작정은 마음으로 하고 손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내 가슴에 그 이름을 품을 때 태신자 작정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손 가운데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첫 번째로 태신자를 부모의 마음으로 잉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낳는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들려고 하지 않고 낳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낳다라는 단어는 겟나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겟나오라는 단어가 임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혼을 임신하면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타락한 세상에서 가장 그래도 타락한 세상에서 넓고 깊고 높은 마음을 하나 찾아보라면 무슨 마음이겠어요?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부모의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품을 수 있고 딴 나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모의 마음으로 사역을 한 겁니다. 오늘 이 부모의 마음과 비교하는 한 가지가 있죠. 1만 스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처럼 오해를 가지는 번역이 없습니다. 1만이란 말은 천만 이런 뜻이 아니라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승은 원래는 가정교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갈라디아서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됩니다. 많은 가정교사들이 있지만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 가정교사는 노예들이 주로 담당했습니다. 똑똑한 노예들이 돈을 받고 그 아이들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동의 대가였지 그 아이들에 대한 미래나 그 아이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책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고 부모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역을 가정교사처럼 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했기에 낳았다, 내가 임신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다음으로 현대 교인들이 꼭 읽어야만 하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바로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죠. 거기 보시면 만드는 것과 낳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낳는 것은 생명이라야 생명을 낳게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은 만드는 거죠. 근데 생명은 낳는 겁니다. 영은 영으로 낳는 것이고 생명은 생명으로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낳는 것과 만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낳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개가 새끼를 낳으면 어떤 걸 낳게 되죠? 개새끼가 아니고 강아지라고 하셔야죠. 새끼라도 강아지가 있습니다. 말이 새끼를 낳으면 뭡니까? 망아지라고 합니다. 소가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아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 새끼가 아니고 아기, 베이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안 나보셨습니까, 여러분? 생명이라야 생명을 낳습니다. 태신자가 된다는 것은 영적 부모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이제 갓 예수를 믿고 새 가족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품을 때, 내가 잉태할 때 부모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낳으려면 품어야 되고 또한 잉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심정으로 잉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부모의 심정으로 품기 시작하면 거기에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고 낳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중이라는 게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바울에게 입을 열어 말하라. 그러면 네가 없는 것 같아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중요한 것은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태신자를 어떻게 작정하는가? 부모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다 작정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적게 하고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한 주간 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태신자를 작정할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음 주가 1년 6개월 만에 우리 성찬식이 거행됩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성찬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려면 꼭 한 주 전에 공고를 하거든요. 그거는 자기를 꼭 돌아보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성찬에 돌아보는 기도를 하시면서 태신자 작정의 기도까지 함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성찬을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태신자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 부모의 심정으로 잉태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마음으로 하고 손으로 써야 되는데 그 마음에는 부모의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공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고린도 교회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전달되도록 하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태신자를 이제 작정할 때는 두 번째 마음이 뭐냐면 공급해 주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임신한 여자가 제일 중요한 게 영양이 충분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좋은 영양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출산을 위해서 산모 자신의 건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태신자를 작정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할 때 그것이 태신자에게 전달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신자 작정을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이 달라져요. 내 말투나 내 옷매무새나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혹시 내가 그전에는 마구 그냥 이야기했던 것이 태신자한테 영향이 미치진 않을까라고 해서 조심하고 또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건 참고 인내하는 그런 훈련들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태신자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신자 작정을 하면 누가 제일 좋은가? 자기 자신에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건강을 자기 스스로가 체크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 말을 하기 위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태신자 작정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하시면 누가 제일 좋은가?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살필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사랑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자궁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신자가 이제 사랑을 공부할 때는 이 탯줄로 연결이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인큐베이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태신자 우리 전도에 중요한 과정이 8주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주 동안 이제 태신자를 자꾸만 마음 문을 열게 하고 또한 자라게 하고, 그래서 출산을 향하여 준비하는 그 8주간의 관계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궁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자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신약과 다르게 사랑이라는 표현보다는 인애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좀 아버지의 사랑, 부성적 사랑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또 한 가지 모성적 사랑을 또 굳이 나누면서 이것을 긍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 뭐냐면 레헴이라는 여자의 자궁이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또한 주기 위하여 그 자궁 안에 생명을 잉태하고, 그래서 생명을 공급하고 또한 사랑을 공급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관심과 기도를 공급하는 그 레헴의 사역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잉태 사역이요 바로 공급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관계에 놀라운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궁이라는 단어가 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 이 신약은 이제 이 이스라엘 말이 아니라 그리스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말의 자궁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자들 중에 짜증을 잘 내고 막 그냥 까칠하고 하면 제자 마다합니까? 히스테리칼하다 이러죠, 그죠? 예. 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히스테리칼하다는 히스테라라는 단어가 자궁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짜증 내고 아따 막 그냥 작년에도 했는데 막 또 하라고 하고 말이야. 아이고 막 히스테리칼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 바로 히스테리입니다, 히스테리. 레헴의 자궁이 되어야 합니다. 품고 또한 희생하고 나누고 공급하고, 여러분 이것이 생명을 낳게 하는 역사다. 그래서 막 대놓고 막 짜증 내시고 히스테리칼 하시면 그건 신약의 자궁인데 그것은 아무런 사랑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생명이 쪼그라듭니다. 히스테리칼 하게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내가 작정을 다 하고 나면 많이 해가지고 부담이 되지 않겠나. 여러분, 작정한다고 해서 다 모시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또 많이 작정해 주시면 구역장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과 같이 나눠서 같이 이제 품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그냥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궁의 사역들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하고 또한 찾아가서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전도 방식, 관계 전도의 최고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이 정착하신 분들, 예수 믿고 정착하신 분들 데이터를 내보면 거의 86%가 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 또한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드밴스드된 그러한 전도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 자궁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태신자를 작정해서 우리 온천교회 카페에 모시고 와서 같이 대화하고, 또한 교회 오기 전에 먼저 마음문을 열도록 우리 교회당으로 초청하고 같이 빵도 먹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사역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문을 열게 하는 겁니다. 관계를 또한 깊게 하는 것이죠. 어떤 권사님은 자기는 빵도 안 좋아하는데 태신자가 빵 좋아한다고 그냥 빵을 마구마구 사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럼 빵이 남아가지고 빵순이가 된 거예요. 자기는 빵도 안 좋아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빵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나눠주고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어떤 권사님, 집사님은요, 이 미장원 여자 주인을 태신자로 작정해가지고 마음문 열게 한다고 집에서 드라이 해야 되는데 매일 가가지고 미장원에서 드라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남에 하루 미장원 드라이 값이 무지 비쌉니다, 여러분. 좀 놀래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냥 그들 마음문을 열려고 그렇게 희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 가가지고 우리 집사님 보면 그 태신자한테 가가지고 막 그냥 막 전구지 나물 더 많이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의를 베풀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 한번 전해보려고 하는 바로 그 레헴의 사역 아닙니까? 최근에 어떤 집사님 통해가지고 자기 매형이 어떻게 전도되었는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하나님 역사가 대단합니다. 이분이 총각인데 그 전자제품 대리점 점주였어요. 총각인데. 근데 교회 권사님이 이제 대형 냉장고를 하나 그 집에서 샀는데 이게 배달을 잘못해가지고 스크래치가 쫙 난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 요즘 냉장고들이 얼마나 고급입니까? 스크래치가 나면 보통 우리 같으면 어찌 하는 겁니까?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냥 당장 바꿔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합니까? 야, 할렐루야. 야. 그 성자급이시네요. 보통 다 화를 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점주가 와가지고 막 아이고 죄송합니다 바꿔주겠습니다 막 이래 되는데 이 권사님이 그냥 자기도 너무 속이 상한데 딱 보니까 이제 점주가 젊은 신분인데 바꿔드리겠습니다 막 이러니까 이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어떤 생각하느냐? 좋습니다. 스크래치가 일어났는데 안 바꿔주는데 사장님 내 한 가지 청이 있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뭡니까? 하겠습니다. 몇 주 뒤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 축제가 있는데 그날 좀 나와주이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분이 총각인데 점점점 신앙이 좋아지면서 새벽 기도까지 나왔는데 새벽 기도를 하다가 쫙 일어나는 중에 어떤 자매가 같이 일어나다가 새벽 기도 때 주님 안에서 눈이 맞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우리 집사님의 매형이 된 겁니다. 예,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얼마나 청년들을 잘 섬기는지 그냥 냉장고 주인이다 보니까 저거 집에 냉장고에만 청년들이 와가지고 마음껏 꺼내가도 다 섬기도록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한답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의 그 말 한마디 그때 막 짜증내면서 막 어떻게 속이 상하지 않겠어요? 몇백만 잔 한 냉장고인데. 그런데 잠깐 여러분 2부 때는 일하니까 막 박수가 막 나왔는데 여기는 가만히 계시네요 보니까요. 좀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스크래치를 바라보는 그 관점. 야, 어떻게 이 냉장고를 이렇게 배달해가지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닦아 세울 수도 있는데 안 바꿔도 되니까 축제에 한번 딱 나오라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저 인생이 바뀌고 또한 교회에서 아름다운 자매를 만나고 우리 집사님 매형이 돼가지고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는지. 바로 이게 레헴의 역사다. 레헴의 역사. 히스테리의 역사가 아니다, 여러분. 히스테리하게 막 그냥 막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말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레헴의 사역이다. 이게 바로 품어주는 사역이요, 생명의 사역이요, 관심과 사랑을 공급하는 은혜의 역사다. 여러분 히스테리로 하실 것입니까? 레헴으로 하실 것입니까? 사랑으로 공급하여서 하늘 역사를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태신자 작정은 마음으로 하고 손으로 쓰는 것인데 그 마음은 부모의 마음으로 잉태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사랑의 마음으로 공급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이제 초대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 초청을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신자 출산은 결국 언제 하는 것입니까? 괴로워서 그가 복음을 들을 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잉태하고 생명이 정상적으로 자랐다면 출산 과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태신자가 복음을 듣고 성령 안에서 결단하도록 하는 것, 이번에는 5월 21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초청주일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초청하고 기도하고 또한 8주간의 인큐베이션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작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 한번 듣게 하기 위해서, 그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한번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기도해서 초청주일날 왔지만 결단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모시고 오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 결신하신 분들 중에 금년에 못하시고 지난번에 또한 재방
3방, 4방,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오셔서 예수 믿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분의 그 작은 아버지인가는요, 그동안 그냥 자꾸 나와달라니까 말 그대로 그냥 억지로 나와주신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두 번, 세 번 나오다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집에 어떤 일이 있었대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딱 결심을 할 때 어떤 교회를 나오겠어요? 어떤 교회를 나오겠어요? 자신이 여기서 들었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온천교회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저도 기도하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금식하며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악한 마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놀라운 영광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피 묻은 십자가 복음, 바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대신자 사역의 하이라이트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는 은퇴를 하셨는데요, 이분의 영향력은 뭐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국의 웬만한 목사님들이 이분 설교집이나 이분 설교를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정도의 영향력이 큰 분입니다. 미국 베들레헴 침례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하셨습니다. 하루는 그가 재임 중에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충격적인 전화를 받게 됩니다. 자기 교회에서 파송한 두 분의 여자 평신도 선교사가 카메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브레이크 파열로 차가 고장이 나면서 절벽이 떨어져가지고 그 자리에 즉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분의 한 사람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고 의사인데 자기가 이제 선교하겠다 해서 헌신하신 분이고, 한 사람은 싱글 여자분인데 같이 나는 복음 전하겠다 해서 두 분이 카메룬으로 갔는데 교회에서 파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잘하고 복음을 잘 전했는데 이 차가 하도 낡은 차다 보니까 브레이크 파일이 돼가지고 절벽에서 그냥 바로 내려가가지고 두 분이 즉사한 겁니다. 얼마나 교회가 충격을 받았겠어요. 근데 그가 교회 앞에서 설교하면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라는 그 제목의 설교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일까요? 이 사건이 비극일까요? 슬픈 일이지만 이 사건은 비극일까요? 놀랍게도 이 질문 앞에서 베들레헴 침례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것은 비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그들은 말합니다. 위대한 비전에 이끌린 두 사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하여 가난 가운데 복음을 모르고 살던 자들을 섬기는 가운데 일어났던 예고치 않은 희생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사고도 아니요, 비극도 아니요, 슬픈 일이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가난한 나라 카메룬에서 섬기다가 일어난 예고치 않은 희생의 사건으로 그들은 이 사건을 재정의한 겁니다. 복음의 시각으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나, 무슨 사고를 쳤나, 이런 식의 아주 수준 낮은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 가운데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이 비록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섬김 가운데 일어났던 예고치 않은 섬김의 희생,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찬송합니다. 그리고 존 파이퍼는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비극은 무엇인가? 조기 은퇴해서 플로리다, 뉴멕시코 휴양지에서 보트 타고 다니고, 또한 조개 줍고 낚시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느냐 했을 때 저 조개 줍다가 왔습니다. 은퇴한 지 30년 동안 그냥 잘 놀다가 왔습니다. 이것만큼 큰 비극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비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느냐? 여러분, 플로리다가 진짜 예쁩니다. 전 여러 번 가봤거든요. 그냥 수정 같은 물 앞에, 그냥 반짝반짝하는 모래 앞에 다
써가지고 조개를 줍고 바닷가 모래 앞에 손가락으로 그 이름을 그립니다. 당신을 그립니다. 뭐 그러다가 오는 게 그것만큼 큰 비극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그렇게 건강 주고 너희에게 시간 줬을 때 그 피 묻은 십자가 복음 한번 전해보라고 주는 바로 그 속에서 진정한 비극은 그 복음 때문에 섬기다 일어난 예고치 않은 희생이 아니라 정말 안타깝게도 조개 줍다가 오는 것이 진정한 비극이다. 베들레헴 침례교회 모든 성들이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찬송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봐라. 진정한 비극은 무엇인가? 진정한 희생은 무엇인가? 여러분, 바로 복음의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 한번 듣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태신자를 작정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는 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아기가 없는데 영적 아기들이 태어나서 복음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적으십시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공급하십시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복음을 듣도록 초청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능력의 교회로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귀한 공동체, 귀한 온천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